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들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준비하셨다면 오늘 예배는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어제도 밤에 우리 교회가 오는 과정을 한번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집을 이사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옥탑에 이사를 했습니다. 옥탑에 이사를 해서 이제 판넬로 지은 집이니까 겨울이 되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늘 우리 집에 와서 잔다는 거예요. 저기 지혜도, 그리고 이 지금 드럼을 치는 지은이도, 그리고 규민이, 민주. 이제 규민이는 내년에 이제 벌써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래요. 봄에 군대를 가는데, 또 우리 민주도, 우리 은호도, 우리 작은 집에 그렇게 넓지 않고 좋지 않은 추운 집에 겨울에 와서 같이들 이렇게 자는데 얼마나들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옥탑인데 판넬이니까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집안이 꽁꽁 얼어놓으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애들에게 실내에다가 텐트를 쳐줬어요. 뭐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방, 거실 겸 그냥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뭐 판넬로 지은 집인데, 한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규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 간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텐트에서 막 물이 떨어져요. 그 애들이 안에가 있으니까 실내인데도 공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막 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텐트 위에서. 걔가 이제 자크를 열고 나가서 화장실을 가더니 목사님 화장실이 다 얼어버려가지고요. 변기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뭐 물이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 채워지는 물이 완전히 얼음덩어리. 가서 보니까.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애들이 벌써 이렇게 저렇게 자라가지고 대학을 가고 뭐 고등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알바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지은이도 저 좀 봐요. 최지은? 알바를 다니고서 우리 지은이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많이도 잘하고 성장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늘 기도하면서요. 어제도 밤새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5층으로 지을까 7층으로 지을까 1층에는 카페를 할까 교회 예배실은 몇 층에다 할까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요. 바로 옆에 따는 한 7층짜리 빌라를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집 없는 사람은 좀 한 칸씩 다 주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꿈속에서 집을 지어보고 교회를 지어보고 칸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생각하다가 이 날이 샜는데요.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뭐 계획 중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동방인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와서 오늘 예물을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들은 준비된 자리라고 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아기 예수 구에 누인 것을 보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오직 주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배도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요, 준비한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연말이 되어지면 방송국마다 뭐 연기 대상이니 연예 대상이니 등등 이제 시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제 연말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로하고 시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에게 그냥 황금 열쇠라도 하나씩 쥐어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황금 열쇠를 하나씩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배 합을 열었다 그러는데 마음의 문을 연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요, 여러분 안 열어요.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봤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진 마음속에 준비된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쁜 찬송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내게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지식을 가진 이방인들 중에 바로 동방의 박사들, 오늘 이 시간 이들은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오늘 헤롯 왕 때 바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주일이 되어지면 뭐하러 온다? 예배하러 온다. 경배하러 온다. 본문의 내용은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예루살렘,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이동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함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함. 그럼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나는 누구 만나러 갑니다. 안 나오면 목사님이 문자하고 전화할까 봐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오직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시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다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자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경배하다 헬라어로 시작. 프로스케네오. 자, 그러면 내용이요? 엎드려 절하며 존경심을 표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배할 때 뭐런 내용이죠? 엎드려서 절하며 존경심을 표하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기. 구에 놓인 아기요. 그러면 박사들은 지식이 있고 성장한 어른들이고, 그런데 보세요. 한낱 보잘것없는 구유에 짐승 먹이통 아니겠어요? 구유는 짐승 먹이통에 누여진 아기께 경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할 대상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에게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다? 그럼 우리는 예배 전에 이미 모든 걸 발칵 뒤집어 놨을 거예요. 저 사람도 다 열어봤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와서 전부 뒤져봤을 거예요. 발칵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그 종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다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안전한가, 별일 없는가, 문제 없겠는가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베들레헴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자, 6절이에요.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그리고 높은 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곳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게 아니라 구위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모습을 친히 우리 주님은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워할 때 같이 어려워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셔야 돼요. 내가 힘들면 주님보다 더 힘든가? 내가 배고프면 주님보다 더 배고픈가? 왜?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영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중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곳에 여러분이 어느 시간 예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프로스케네오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 절하며 존경심을 표하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경배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요?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지금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줄이셨지만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낱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를 속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수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나를 지금 유익하게 만드는 것인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인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때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런 미혹이나 유혹이 있다면 당장 내게 영광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내게 좋은 것을 제시한다면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은 뒤로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외에, 아니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팬이 될 수 있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경배하실 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실로하기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인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환영받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작은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던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낮을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할 때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처음 나왔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습이 너무 어색해요.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다녀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처음 본 얼굴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라고는 일생 동안 처음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배를 마쳤으니까 우리 밑에 가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갔어요. 갔는데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가니까 식탁에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봉사를 하는 거야. 처음 왔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교회 처음 오셨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절에 다녔거든요. 절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절에서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분이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에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절에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분이 만약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식사 가운데 본인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은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앞장서 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회봉사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심는 것만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이런 봉사는, 이런 헌신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에 대신 주님, 이 땅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헌신하십니까? 얼마만큼 준비하십니까? 절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교인들은 밥 갖다 줄 때까지.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귀한 성탄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은 어떤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전한 곳에 오죽하시면 짐승이 먹는 밥그릇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저와 이번 성탄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만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9절 한번 보시죠. 10절까지.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나를 인도할 때 그 별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걸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매우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지금 캐롤을 틀어놓고,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성탄 트리를 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만큼 준비하냐 그 말이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요, 건물 전체가 트리를 해놨대요. 그 앞에는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외국인이든 국내이든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준비한 건 뭐 하려고 준비했어요? 장사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상업적인 준비요.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지금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은 누가 여기로 인도했어요? 별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예비하시고 아기에 쓰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6주간 동안 섬기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저하고 둘이 사진 찍고,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정화자 권사님 본인 그렇게 또 같이 등록 사진을 찍으셨던 최옥순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6주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정볼대 권사님 집에 내가 차가 도착하면 그때 전화를 드려요. 앞에 나와 계시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나와서 계세요.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 최욱순 성도님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내가 나중에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교회 6주 나왔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언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지난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예배를 그날 주일날 다음날죠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꿈꾸고 주일날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점심 먹고 모셔다 드릴 때 제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정문 앞에 내려드리고 말씀하셨더니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꼭 뵐게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다음 주에 꼭 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들어가신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후에 들어가시고 1시 반 정도 됐는데 아들이 이제 나의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받은 이야기 1시 반에 아들이 꼭 전화를 꼭 한대요. 교회를 나왔다 가면 잘 오셨냐고, 잘 갔다 오셨냐고. 1시 반에 전화를 통화하고 나서 그 뒤로는 아들도 목소리를 못 들었고 저도 잘 들어가세요라고 해서 그 뒤로는 지금 모습을 못 보게 됐어요. 소천하신 거예요. 월요일 날 예형사가 가서 딱 보니까 침대에 들어놓으셔서 그대로 그냥 숨을 안 쉬시더래요. 월요일 날 가서 보니. 그래서 그날 아들이 목소리 1시 반에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모습을 뵌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장예배를 드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인이 언제입니까? 그때 이제 월요일날 소천하셨으니까 발인일이 수요일이요.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일찍 지역에 되니까 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성 우리 교회도 가깝잖아요. 내가 발인 예배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들이 기꺼이 승낙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뭐 가실 분들께 미리 내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쯤에 문자가 왔어요. 아들한테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발인 예배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참석을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 가시자고 같이 준비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그날 드리고
예배가 다 맞춰졌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거기는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생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 그런 요원하셨대요. 살아가실 때 매장을 해달라.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서울에 그 먼 데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고 또 날마다 통화를 한대요. 엄마하고. 날마다. 아들이 많이 슬퍼하더라고. 예배 드린데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과 약속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인즉 뭐냐?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하셔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 걸 알면 신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다 알려져 버리니까 조용히 식구들끼리 가서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꼭 드릴게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라고 계획이 없었겠어요?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성도들도 같이 보게 되고 이렇게 서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물론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계십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제들에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이 팔려가는데 나중에 팔려갔던 그곳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러면 7년 흉년 들었을 때, 풍년 들었을 때를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7년이란 흉년 동안 엄청난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흉년 기간이 7년 동안 그 나라에, 그리고 주변 나라에 임하여.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거기까지 온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는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제대로 못 드니까, 한 나라의 총리인데 지금 곡식 사러 왔으니까. 그리고 다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돌아왔어요. 그때야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형들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때는 나를 팔았으니까 내 형제들이 내게 원망스럽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는 내 형제들이 미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꿈꾸는 자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이 같이 거기에 이주해 와서 같이 머물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손에 내 모든 앞날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때, 현재는 여러분이 형제들에서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중에서도 내게 주어진 훈련이구나, 내가 감당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 주세요. 같이요,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기한 중에 여러분이 부름받고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덩이도 넣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내게 있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추운데도 영하 11도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열매니까 나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에 있으니 빛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에 있을 때도 항상 밝은 빛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저는 여기 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좋은, 착한, 옳은, 훌륭한.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옳은 일을 많이 하세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목교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잘 거두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이제는 요셉과 같이 나누고 곳간을 열어서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보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원하여 예수를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은 스톱하셨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죽어. 그렇게 가다가 너 지옥 가. 이걸 통해서 나를 내 가는 길을 멈춰서게 하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거기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계속해서 지옥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못 만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여러 사람들을 원망도 해봤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죽하면 길을 가는데 입에 뭐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야. 보니까 뱉어보니까 이가 부러져 가지고 그만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다른 것 없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24년도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이 꼭 소망 중에 기억하셔서 내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얼마만큼? 많이. 아멘. 여러분 사이에 좋은 일이 크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년도를 여러분이 보내실 때요. 24년도는 내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얼마만큼? 크게. 많이. 아멘. 꼭 그렇게 하셔서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왜요? 아이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겁나게 많았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이 많아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던 마음이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게 열렸고 지녔던 보배함이 열려졌으므로
성탄의 기쁨을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보배함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들의 성탄, 지식을 가진 이방인들의 유대인에게 왕께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보다 먼저 예수님을 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서 악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건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만난 동방이 박사들의 크게 감사했습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과 제 마음속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